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유, 그럼요. 봄이잖아요. 봄이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스프링. 스프링. 이게 스프링이 원래 샘물이란 뜻도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생명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거죠. 안쪽에서 맑은 물처럼. 스프링 할 때 이게 쾅쾅 뛰는 게 스프링 그거예요. 그 스프링도 되는데 좀 그렇다. 쾅쾅 뛰는 건 줄 알았어요. 뭐 철장 같은가 그게? 같은 스프링인가? 네, 스프링 스펠링은 같아요. 여하간에 개구리도 그렇게 폴짝 뛰어오르고 샘물도 그렇게 솟아오르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생명력도 그렇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얼굴들이 좀 피었네요. 네. 아니 저는요 요즘 그 올해 계획 중 하나가 성경 통독하는 거거든요. 시작하셨죠? 네,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희 동료분들이랑 이성미 선배님 그쵸, 주축으로 네, 이제 네, 하고 얘기 있는데 들었어요. 와 이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전날 막 벼락치기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왜냐면 그 12시 전까지는 읽어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네. 근데 맞아. 이제 읽었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좋다. 제가 보니까 어제 한꺼번에 몰아 읽으셨구나. 네, 이제 또 놀아 읽어야 돼요, 계속. 네,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초반이어서 열심히 한번 올해 꼭 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고민 사연들과 함께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크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몇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설 혹은 속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라고 못 들어보셨죠? 못 본 사람들이 눈초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의 상징이자 동시에 나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학생입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겨 노크토크에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부활절마다 달걀이 예쁘게 포장해서 함께 나눠 먹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달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부활절 달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서 재밌기도 하고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부활절 달걀 왜 먹는 건가요? 달걀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부활절 달걀 왜 먹는 건가요? 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부활절이나 부활절 달걀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부활절 달걀을 부활절 때 막 그렸어요 우리는. 맞아. 사인펜으로. 맞아. 그림도 그리고 뭐 그랬었고 뭐 재밌는 건 그런 사인펜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뭐 부모님이랑 뭐 가족들이랑 나눠 먹을 때 깨면 달걀 안에 그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들어가지고. 네, 이게 새겨져 갖고 이런 것도 신기하다고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최근에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부활절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현대 기아 자동차의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신우회가 있어서 그 신우회 부활절 집회 때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날 그 신우회 분들이 달걀들을 전체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또 그날 제가 찬양 간증 집회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지사장님, 그 멕시코 지사장님이 또 간증하시고 또 그 어떤 그 사원 한 분이 간증하시는데 다른 대기업에 있다가 이분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은
그 종교적인 노래나 종교적인 색채를 그 회사 안에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서약 같은 걸 한대요. 네네. 예, 근데 여기는 그것 없이 그런 것도 없이 찬양도 할 수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도 있고 그리고 같이 부활절날 같이 이렇게 사원들한테 전체 사원들한테 이렇게 달걀도 나눠주고 찬양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자기가 너무 감동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보는데 제 찬양하기 전인데 울컥하는 거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아, 현대기아자동차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왜 이렇게 잘 되나 아, 기도하시는 이분들이 있어서 이 회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고 나면서 그때 그 부활절 달걀이 저에겐 또 아주 오랜만에 보면서 너무 새롭게 다가온 야, 너무 반갑다. 좋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었는데 네. 이 군대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그 주일날 뭐 천주교 가는 사람, 불교 가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을 나눠줘요. 맞아요. 근데 꼭 가면 초코파이랑 콜라를 줘요. 근데 부활절날 교회를 딱 가는 순간 네. 달걀 2알을 줍니다. 근데 이 2알을 먹고 싶어서 불교인 친구와 천주교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을 해요. 왜냐면 이 달걀 2알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거야. 그때 엄청 많이 가. 헌법에 종교는 자유가 있지만 그때 진짜 자유가 펼쳐진 거야. 그치. 왜냐면 불교는 안 주거든. 그 부활절날 불교는 우리 달걀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기 뭐 천주교들 달걀 안 줘. 근데 우리 기독교를 주니까 세상에나 막 자기 사촌 중에 뭐 주지스님 있대. 필요 없어. 바로 달걀 먹으러 와. 달걀 먹으러 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야. 그 콜라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그래서 거기 성찬식 이루어지는 이게 성찬식이 우리끼리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군생활 훈련소의 핵심이었어요. 나는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그 아스팔트에서 거기서 가만히 두면 막 노른자가 막 올라오는 듯한. 그 사람들 중에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왜 이날 계란 먹나. 그쵸. 되게 궁금할 텐데 어쨌든 저는 뭐 유년부 시절에 그때 한번 제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부활절 계란을 다 만들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쵸. 그래서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셀로판 테이프처럼 한 거 이렇게 끼운 채로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 얘네들 착 붙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우리만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도 알아요. 다 알죠. 우리 연배가 비슷한데? 초등학교 때 그럼요.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연배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하네, 우리 다섯이서. 우리 다 위아더 볼 때. 부풀어서 진짜잖아요. 쫙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한 거를 다 이제 나누어 주잖아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것처럼 맞아요. 쫙 나눠주고 나서도 남아. 그렇지. 남은 건 어떻게? 만든 사람 먹죠, 오래 그거를. 두면 상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그쵸, 상하죠. 여기서 또 한 번에 만찬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계란을 18개를 먹었어요. 응급실 갈만했네, 그거. 18개를 먹은 거는 응급실에 안 가요. 문제는 뭐냐? 그때 음료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계란만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급체를 해가지고 전 살아가면서 딱 3번 체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때 체한 거였어요. 1번밖에 안 쟀어요? 저는 체한 일이 없어요. 수학이 대단하신데? 보통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체해서 응급실에 갔던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고 근데 보통 그 정도 고통을 겪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란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그것도 하는데 안 먹죠. 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야, 대단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부활이 아닌가. 그렇지, 맞네요. 삶은 계란이니까. 삶은 계란이니까. 계란이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교회가 좀 크니까 그렇게 나눠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교회적으로. 네. 뭐 부분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다닌 교회는 이제 교회가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전 성도님들한테 이제 부활절날 나눠주는데 문제는 제 머릿속의 부활절 이미지는 그 계란 까먹잖아요. 네. 그 계란 그 냄새 아세요? 향. 알죠. 네. 닭동네. 약간 그렇죠. 약간 그 뭐 방귀낀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냄새가 진동을 해요. 교회 안에 계속 까먹으니까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냄새가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네, 사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행사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네, 이런 시간들이 더 그립고 소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부활절을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학생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할 시간이잖아요.
부활절에 달걀을 왜 먹는 거예요? 일단 그 개그계 2호선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우리 친구 잘 들어. 일단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란은 누구나 먹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계란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하는 겁니다. 계란 없이 밥 못 먹어요. 그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한다는 의미. 늘 곁에 있고 늘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계란 한 판을 샀는데 그 한 판 샀는데 한 알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뭐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아, 한 계란 없다. 한 계란 없다. 한 계란. 여러분, 우리 친구 잘 들어. 한 계란. 여기서 한 계란 없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여기서 확 떨어지네. 우리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계란 없다. 그렇게 이 해가지고. 느낌이 든다, 여기. 네. 이거 진짜 약간 좀 그래서 들어요. 던지신 것 같아요. 아, 끝이에요? 네, 그치. 많이 허무하네요. 아, 그러네요. 통증이나. 부활절 달걀이 저도 어릴 때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처럼. 부활절 달걀을 왜 먹지? 그쵸.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부활이랑 이 달걀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사실 이 유래가 있더라고요. 십자군 원정 때 네. 그 로자린드라는 부인이 사실은 이제 십자군 원정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집을 뺏기게 된 거예요. 집을 뺏겼는데 어느 부활절 그쯤에 동네에서 그 병든 엄마를 찾는 어떤 소년 한 명이 있었고 그 아이에게 음식이나 뭐 달걀 삶아서 이런 것들을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글씨를 그 달걀에 써서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병든 엄마한테 이걸 다시 갖다 드리겠다 하고 결국 엄마를 찾아서 엄마한테 주려고 하다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 군인을 본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그 군인한테 이 달걀을 하나를 주고 얘는 돌아간 거죠. 엄마한테 가려고. 갔는데 이 군인이 이 달걀을 받고 거기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집을 뺏기고 그 집을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로자린드 부인은 다른 집에 가서 살았는데 이 군인이 누구였냐면 로자린드 남편이었어. 남편이었는데 이 달걀을 보고 그 달걀 안에 써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내용이 자기네 집안의 가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그 소년에게 어디서 받았냐고 해서 결국은 아내를 찾게 됐던 이야기,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활절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의미를 기리자 해갖고 부활절마다 이 로자린드 부인이 달걀을 나누기 시작했고 마을에서 이걸 나누기 시작해 그게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달걀을 나누게 된 유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재밌죠. 네. 부활이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지는구나.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그 이야기에서 나온 그 얘기에는 첫 번째 뭐가 있는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다시 만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날달걀인지 삶은 달걀인지 구운 달걀인지 어떤 달걀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생과 살을 알 수 없는데 놀랍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계란의 이미지는 뭐냐면 깨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화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도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지고 사실 생명이 움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계란을 부활절의 상징으로 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기독교의 한 부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계란은 원래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새 생명이 돋고 봄을 상징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몇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설 혹은 몇 가지 속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란 삶은 물로 몸을 씻으면 병이 납니다. 이런 속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집 터에다가 그 부활절날 받았던 그 계란을 놓아두면 악마의 힘을 물리칠 수 있다. 요건 주로 이제 동방종교회라고 해서 러시아 이쪽에서 많이 유행하던 그런 속담의 이야기고요.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피산키라고 못 들어보셨죠? 네. 이게 폴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식된 부활절 계란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예쁘셨죠? 와. 진짜 네. 근데 이게 이제 장인의 특성에 따라서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요새는 거기에 보석이 달려가지고요. 심지어는 다이아를 위에 얹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몇 억을 호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단순히 어떤 그 아름다움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미가 더 빛나기 위해서 그 외적 장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종교로 치자면 의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의례의 아름다움이 그 계란이라고 하는 상징성과 종교의 의식과 함께 만나서 그 피산키를 형성해서 그 아름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네. 이야기들이 있네요. 아, 목사님 이야기 네. 너무 궁금해요. 아니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은 딱 정설은 없어요. 우리 아까 유전도사님 말씀하신 그 십자군 전쟁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진 그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달걀 장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얼떨결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있던 달걀들이 무지개 빛깔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달걀을 나누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달걀은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보니까 뭐 해외도 가보면 계란 요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보편화되고 우리가 부활절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키지 않는가. 뭐 결론적으로는 계란이라는 게 결국 그 안에서 나중에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껍질을 깨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으면 옛 자아를 깨고 새로운 자아가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한테도 정답은 없지만 이런 다양한 계란의 유래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고백인 것 같아요. 계란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을 믿고 그리고 바라보고 인정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자 동시에 나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닭 키워보셨어요? 닭이요? 네. 키워봤어요. 안 키워보셨죠? 키워봤어요. 네. 네. 저희는 그 인천에 있을 때도 도심 한가운데서 닭하고 오리를 키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가 닭 안 사 먹고 그냥 키워서 먹는다고. 근데 이제 제가 닭을 키워보니까 얘네들이 유정란이건 무정란이건 매일 알을 낳더라고요. 맞아요. 이변이 없는 한. 매일 알을 낳는데 그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부활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까이 있는 일처럼 매일 낳는 알처럼 매일이 부활이 아닌가. 이런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멋있다. 네, 이렇게 부활절 달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 아닌 진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못생긴 건 참아도 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나름 그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왜 저 정도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딱 목사님을 봤더니 목사님이 가소롭다는 소리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봤는데 야 사역자 중에 최초 어떤 사역자 나오겠다.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저기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다이어트 3개월 차에 접어든 20대 여대생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과체중으로 태어나 지금껏 비만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초절식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나머지는 닭가슴살을 먹으며 한마디로 미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길게 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너무 절박해서 식욕 억제제까지 복용하며 다이어트를 이어갔고 현재 10kg 정도 감량한 상태입니다. 많이 보셨네. 힘든데. 근데 문제는 처음엔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니 다이어트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식욕 억제제 복용을 멈춘 후 점점 식욕이 늘면서 폭식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은 급속도로 다시 늘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 두려워서 억지로 토하고 나면 급격히 우울해져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서 부모님은 지금 제 상황을 잘 모르시는데 이런 날들이 늘어갈수록 우울감은 더욱더 깊어지고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 얼마 전 엄마에게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고 모두 흔적을 치워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으나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제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일단 뭐든 먹으면 즉시 토해야 안심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걸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해 미치겠습니다. 노쿠토쿠 식구들, 매일같이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 이후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20대 여대생의 고민 사연인데요. 전도사님께서는 평소에 살이 찌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약간 이제 이 사연자분이 조금 이제 싫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살이 잘 안 쪄요. 그리고 잘 빠지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결혼하고 7kg가 찐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결혼하고 7kg가 그냥 쪘어요. 사랑받으니까. 아,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살찌는 게 보이잖아요. 막 네. 결혼하고 막 7kg가 찌는데 근데 아내는 괜찮다, 보기 좋아, 보기 좋아, 괜찮아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방송에 제 모습을 보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제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일반 방송에서 열린음악회에서 노래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그 녹화가 한 10일 남았는데 이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살 빼야겠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준비하고 살 빼야겠다고 12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하루에 16시간, 17시간 공복을 두고 나머지 시간만 먹는 10일 동안 5kg를 뺐어요. 네. 5kg를 아니, 어떻게 빼고 빼지? 한 일주일 동안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주일 정도가 고비인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하루에 1kg씩 빠지더라고요. 네, 1kg씩 빠져서 딱 녹화한 날 딱 5kg 빼고 이제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분처럼 다시 찌더라고요. 그 요요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살이 찌고 빠지고 이런 거 경험을 못 했다가 다시 찌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한번 공감을 하는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있다. 그 네.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나름 그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름 저도 이제 얼굴로 먹고 사는 거야. 연애 잠깐 나 지금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 몰랐어요? 아니 그런 거보다 너무 놀라워요. 그런 얘기 한다. 여러분 아시죠? 나 얼굴로 먹고 사는 거. 아니 근데 왜냐면 네. 오늘 재밌네. 재밌어. 좋아. 저희 어머니가 네. 노크토크 보시거나 다른 방송 보시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들 얼굴이 너무 살이 많이 찐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도 네 이름이 브랜드다. 그러니까 조래훈 너도 브랜드야 나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인지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여도 이제 너 브랜드야. 근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막 포동포동한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고향을 가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수건을 갖다 주신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엄마가 야이씨! 엄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살이 너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세수를 하는데 그거 아시죠? 세수할 때 각도가 배가 흘러내리는 각도예요. 아시죠? 이게 이게 세면대 있을 때. 이제 세면대 걸쳐지는. 그렇지. 근데 여기 살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야. 걸쳐졌구나. 살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야. 엄마가 그걸 보고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근데 언제나 엄마가 저한테 살을 찌라고 그랬거든. 방송에서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게 제 아내 얘기를 곧자 다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도. 엄마가 한 번은 홍삼을 사서 보내고, 한 번은 도라지 배즙을 해서 보내고, 한 번은 그 고기 이렇게 네. 다진 거를 보내시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먹을 때 먹지 말래.
저 정도는 저희가 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저랑 목사님이 둘이 앉아요. 저는 처음에 왜 저 정도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딱 목사님을 봤더니 목사님이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봤는데 예. 그 뱃살 얘기하지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옷을 이렇게 목사 옷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면대 있을 이제 때. 세면대 걸쳐지는. 그렇지. 근데 여기 살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야. 걸쳐졌구나. 아. 살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 이건 뭐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호선하고 연관 검색어 치면 다 다이어트가 나옵니다. 그래요? 다이어트가 나와요. 안 찾아보셨구나. 제가 이제 한 30kg 뺐었죠. 이야, 맞아. 우리가 아다시피 원래 살은 기하급수적으로 쪄요. 빠지는 거는 산술급수적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잘 안 빠지고 그다음은 확 찌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는 동안에 다들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이게 처음에는 빠지니까 그전에 있던 옷을 다 버려. 다 버려. 맞아.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 막 껴가지고 막 이제 아동복 같은 걸 막 사요. 그랬다가 이제 우리의 요요는 보통 다이어트가 완료되다 생각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딱 이제 다시 찌기 시작하잖아요. 옷을 하나씩 사기 시작해요. 그러길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엔 깨닫게 되죠. 아, 옷은 스판이 최고구나. 늘어도 맞고 줄어도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이게 스트레스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쪽지게 과외 선생을 할 때 발레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발레를 하는 친구들은 다들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친구들은 먹고 싶으나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환장할 정도 이상입니다. 평생 동안 몸을 관리해야 되니. 그래서 그 환자들 중에는 지금 우리 사연자가 했던 그 방식의 몸의 통증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문화병이잖아요. 문화병이라 발레리나가 아니어도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다 이런 방식의 고민과 이런 방식의 구토를 해본 사람들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공감이 가네요. 듣고 있으면서. 아유, 사연자의 마음도 참 공감이 가고. 왜요, 왜? 왜냐면 저도 평생 날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날씬하신데요? 그러니까 늘 이 작은 키와 통통한 체형 이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떤 게 있었냐면 난 살을 빼야 돼. 왜냐면 일단 불편하니까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는데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저기 언제 출산하냐고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언제 나오냐고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천국 가야지 나오잖아요. 농담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막 열심히 한번 해봤죠. 그래도 조금 이제 몸매 관리를 해서 턱시도 입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고 이제 어쨌든 아내한테 맞아. 약간 매력을 줘야 되니까 그나마 이 몸이지만. 네. 공감. 그래서 나름 이제 그 당시에 평소 옷을 안 사다가 집중적으로 옷을 많이 샀어요. 그 결혼 직전에 연애 때. 살 빠졌을 때. 살이 뭐 약간 지금보다는 빠졌을 때. 그래서 그때는 또 핏한 옷들이 유행이어가지고 양복이 죄다 핏한 거를 다 산 거예요. 남자 끼는 거 아니지? 평소에 안 사던 옷을 그때 다 산 거예요. 코트까지 쫙 다 샀는데 셔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까 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kg 이상이 확 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옷을 입고 싶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걸 버리기는. 아깝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년째 살을 빼서 저 옷을 입을 거야 하고 살을 못 빼니까 요 옷 한 벌로 지금 몇 년째 지금 제가 버티고 있는데 네,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참고로 여자들은 20대에 입던 옷을 60대까지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반드시 빠지리라 믿어. 반드시 빠지리라. 그랬다가 이제 환갑 지나면 버리더라고요. 이제 못 입으니까. 포기하는 거야. 네. 근데 사실 저는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닌데요. 그 작년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고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도 이게 확실히 좋아진 그렇죠. 걸 몸이 제가 좋아지니까. 느꼈거든요. 맞아. 뭐 많은 분들도 얼굴 좋아졌다. 맞아. 몸 너무 예쁘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굉장히
잘했다. 이 바디필을 준비하면서 운동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레온 씨는 다이어트를 해본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혹시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일단 PT를 받았죠. 헬스장에서 진짜요? 150만 원어치 오. 3개월 PT 받아봤는데 기부하신 거예요? 기부했네. 기부한 거죠. 이렇게 사실 헬스장에 기부하는 분들 요즘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는 진짜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2번 가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공감돼. 뭔가 그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짜준 식단, 뭐 닭가슴살과 프로틴을 먹어라. 대신 주사는 맞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해서 내 근육은 안 올라오는데 내 용기는 올라오게 만들어줘요. 할 수 있어, 좋아요. 레온 씨, 올라와요. 올라와요. 아니 나는 한 번 들었는데 올라온다는 거야. 이두가 이게 올라온다는 거야. 붙거든. 아니, 부어. 붙지도 않는데 올라온다는 거야. 근데 막 레온 씨 체지방률 좋아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내 자존감 또 내려가. 왜 내려갔냐면 결국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희한하게 장염 한번 걸리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싹 빠지고. 싹 빠져. 장염에 걸리니까 살이 6kg가 빠지고 장염에 걸리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해 좋아요, 보였는지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치,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결국은 운동이 150만 원치 하고 아파가지고 장염 때문에 근육은 다 빠지고 힘 다 빠지고 아유, 제 아는 동생은 그 식단 조절한다고 닭가슴살을 먹는데 닭가슴살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이걸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닭가슴살을.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그 돼요. 데리야끼 소스 찍어 먹고 이래버린 거야. 이걸 요즘은 운동 PT 하시는 분들 옛날에 퍽퍽하게 맛이 없는 거 갈아서 막 쉐이크랑 먹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양념이 맛있어져. 요즘 맛있어요. 그 몸에 그 아무 저염 양념들 많아서 그리고 뭔가 얘가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 먹으면 좋아요. 좋아요. 올라오고 있어요. 150 더 줘. 좋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운동은 열심히 해요. 저 이제 달리기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운동을 해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릎이 아파요. 이제 무릎이 아프고 이제는 다이어트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알아.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절대 살이 빠지지 않아. 이런 이제 인생의 딜레마에 걸려버리니까 열심히 뛰는데도 사실은 뭐 점차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봄에 옷 사이즈를 확 바꿔버렸네요. 하나 올라갔죠 또. 그러면. 네. 저도 사실 이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이제 운동장을 뛰었죠. 네.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장을 열심히 뛰었는데 일주일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무릎이 아프죠. 힘들더라고요, 일단.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살이 자꾸 찌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옷도 안 맞고 디스크가 있으시죠? 네, 제가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한의원에 갔어요. 네.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으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있어요. 한의원은 아예 다이어트만 관리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딘지 알아요. 네. 그래서 가서 막 사연 글을 읽어보니까 왠지 나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쥐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는데 문제는 그 약을 먹으니까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입이 말라요. 입이 자꾸 마르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물을 막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큰일인데 하고 이제 어쨌든 그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빠지더라고요 정말. 한 5kg 정도를 뺐어요. 네. 그래서 야 이제 너무 좋다 하고 멈췄더니 이제 약을 이제 다 먹었잖아요. 지은 걸. 멈췄더니 바로 이제 서서히 쪄가는데 설마 하다가 한 달 지나니까 이제 거의 뭐 다시 원래대로 가면서 이제 더 쪄가지고 지금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 다이어트는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요. 그 살을 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친구들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이번엔 3가지. 네, 이번 3가지야. 네, 개그계 2호선. 네. 3가지가 있는데 캐릭터 잘 잡았네. 네. 일단 첫 번째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못 먹었을 때. 두 번째는 내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못 먹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공격을 할 때 야 그거 먹으면 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맞아. 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리고 너 이거 한 번 먹고 나서 그냥 2번 정도 운동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살 안 쪄. 그치, 이건 살 안 쪄. 근데 이제 3번째 가장 중요해.
그걸 다 이겨내고 결국 먹었어. 그리고 나서 먹은 내 자신. 아, 그게 너무 싫은 거지. 다시 또 운동해야 되고, 다시 또 돌아가야 되고, 다시 설마 그때로 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며 살기에 너무나도 짧은 내 인생.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또 먹으면 또 운동해야 돼. 그때가 제일 싫은 거죠. 근데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아, 이게 지금 가장 고민이네요. 그래서 나온 주현미 씨의 노래가 울면서 후회하네. 이런 노래가 있었죠. 진짜. 이게 정말 식욕은 신앙을 이겨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몸의 습관이 이렇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속에서 내 손발을 움직이는 자동 스위치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주로 폭식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살면서 난 당신처럼 많이 먹는 여자 처음 봤다고. 왜냐면 집에서 본격적으로 먹거든요. 중요한 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안 먹을 땐 안 먹어요. 먹기 시작하면 never stop. 아무도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없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또 코스라서 후식까지 먹어야 돼요. 아, 좋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은 없어요. 그 전에 다 뱃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내 식욕을 컨트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또 한 번 먹기 시작했을 때 이 나의 머리는 멈추라고 하는데 손발이 멈추지 않는 이 두 개의 갈라진 인격. 이 통증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네. 어떻게 다 제 이야기 같은지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식욕이 타고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식성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게 참 행복했대요. 저희 아버지가 반찬 투정 같은 거 전혀 안 하시고 모든 걸 맛있게 드시니까.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참 이게 정신적인 의지는 제가 강해요. 또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뭐 이렇게 공부하거나 신앙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또 조절이 되는데 네네네. 유일하게 힘든 게 이 몸을 조절하는 건 저는 또 어렵더라고 오히려. 근데 운동도 또 해봤잖아요 제가.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도 피곤하고 또 집에 와서 운동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헤아려 보니까 정신적인 의지력은 있는데 이 몸을 통제하는 건 정말 힘들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자분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운동과 함께 그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식단 조절과 그리고 식욕 억제제만을 의지해서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사연자분처럼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욕 억제제는 저는 처방받아서 한번 먹어봤어요. 그때 이제 살이 거의 한 87kg 막 이렇게 갈 때니까. 교수님이?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근데 진짜 아니, 안 그래 보여서.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30kg를 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서 빼도 그렇게 뭐 남들보다 적게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갔었으니까요, 제가. 근데 식욕 억제제를 먹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약간 멍해져요. 멍해져. 그리고 막상 이렇게 먹으면 살짝 식욕만 억제되는 게 아니라 의욕도 좀 억제가 돼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약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제가 그거는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이도 둘이 이제 어릴 때였고, 그리고 몸이 이제 너무 많이 붓고, 뭐 살도 많이 찌고 이런 상태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먹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해가지고 막 빼잖아요.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냥 건강한 돼지가 돼요. 진짜 건강한 돼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식단밖에 없어요. 근데 식단이 있어도 식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식욕 억제제를 먹는데 분명한 건 식욕 억제제를 먹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소용없다는 거. 진짜 다 소용없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탄수화물 흡수를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딱 끊는 순간 그냥 다 눌러놓은 배구공이 올라오는 것처럼 다 폭발해요. 그건 오히려 몸이 가지고 있는 자동 반응이기 때문에 마음은 알겠으나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약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 그 개콘에 있을 때 네. 협찬으로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식욕 억제제. 식욕 억제제. 그 다이어트 대박이다. 같은 거. 오, 그래서 우리 네. 막내 때 네. 모 선배가 이거 하고 사진 한번 찍어라 진짜?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때 이제 신입 사원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걸 끊는 순간 뭔가 모르게 음식을 더 먹게 되더라고. 식욕 폭발. 그래서 폭발하는 순간 내 배의 크기는 멈추질 않는 거야. 이게 배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 점심 때 빨리 먹고 들어야 되니까 중국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이 기름이 이렇게 모아져 있더라고. 배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식욕 억제제가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쵸. 그때 느꼈어요 저는 먹어보면서. 아니 근데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는 건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결국엔 몸도 마음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현재 사연자가 매일 먹고 토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이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나요? 당연하죠. 살이 찌면 불안하잖아요. 네. 내가 이 문화가 나에게 주는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못생긴 건 참아도 뚱뚱한 건 참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그건 뭐냐? 외모는 뭐 타고나기도 하고 뭐 고칠 수도 있지만 이 몸에 대해서는 이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뚱뚱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에게 주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특별히 이런 압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노력을 다 해봐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다이어트 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욕망이에요. 그중에서도 식욕도 욕망이거든요. 내 먹고자 하는 욕망은 큰데 외부적인 압력은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살이 쪄서는 안 된다요. 날씬해야 돼. 근데 먹고 싶은 욕망은 커. 이 두 가지는 공존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내가 많이 먹으면 내 몸은 그만큼 또 반응을 하는 거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의 그 지탄을 내 몸은 또 견디긴 싫고 그중에 여러 약을 다 썼습니다만 이건 또 안 듣는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먹은 다음에 먹은 것만큼을 빼내면 네. 살이 찔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먹고 토하는 행동은 첫 번째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먹고 토하면 쭉쭉 마르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 위가 자동 반응을 해요. 그래서 소화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해버려요. 그리고 꽉 붙잡고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손가락을 넣기도 하고 나중엔 이게 잘 안 나와서 어떤 환자 중에 한 명은 칫솔로 이걸 넣고 하다가 칫솔이 뒤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해도 결국은 위가 생존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 내 정신과 내 몸이 싸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습수가 빠르고 저장이 생겨나기 때문에 더 살이 빨리 찌게 돼요. 저장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구토는 더 자주 하게 되고 구토를 더 자주 하는데도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이거 해도 안 되니까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계속 못 먹다 보니 몸은 또 허해지고 그렇다 보면 식욕은 더 커지다 보면 내 몸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 더 구토를 하게 되고 구토는 하나 반응은 없고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몸은 더 살이 찌고 사회적 압력은 그대로 느껴지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벌어지니까 사람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몸도 망가지고 마음까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계속 먹고 또 토하기를 반복한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연자가 지금 이런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도움이 필요할까요? 살이 찌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대요. 비만 세포가 많대요. 비만 세포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한참 유행했었어요 작년에. 비만 세포. 뚱보균이라고. 네네. 이게 뭐냐면 그 뚱보균이 따로 있다기보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대요. 만약에 내가 좀 살이 쪘는데 집안 다 말랐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집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이 좀 있으신 그러면 식습관들을 보면 먹는 게 다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음식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뭐 과자, 뭐 냉장고 음료수, 뭐 이렇게 있어서 항상 그러니까 자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다이어트에 운동도 중요하고 다 뭐 식단 조절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이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사연을 보낸 사연자분들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문을 잡고 그 다음에 이런 운동을 하고 이 식습관들, 뚱보균들 없애는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운동과 이런 것들 다 하기 이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서 그런 상담적인 심리적인 것들을 안정화하고 의지적인 부분들을 잡고 그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사연자하고 똑같은 경우를 제가 최근 몇 달 전에 상담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한 여자분인데 20대 분이에요, 그분도. 그분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겉으로 보면 살이 많이 찌신 분이에요.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쪘다 그러고 똑같은 이 거식증 증세를 보이는 거죠.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분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랑 상담하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막 시달리고 하는 건 결국은 마음의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내 몸의 이미지 때문에 이걸 늘 살을 빼야 돼, 날씬한 몸을 보여줘야 돼, 이제 그런 부담감. 또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거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또 그 좌절과 절망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사연자분도 조금 전문가를 만나서 병원 가서 처방도 받고 또 우리 이호성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에게 가서 상담받으면서 일단은 이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나를 좀 받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들,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한결 편안해지고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그 거식증 증세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결국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이게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또 너무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에 민감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걸 다이어트 주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이걸 우리가 보통은 불리미아라 그래서 폭식증이라고 불러요. 이 폭식증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거식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냐? 식이장애라고 부르고 이건 정신질환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딱 진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직접 만나뵌 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먹고 토하는 이 주제는 지금 제가 상담했던 여러 케이스들 중에 50대도 와요. 그만큼 평생에 걸친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도움은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무도 몰래 이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학생들도 그렇고 실제 부모 몰래 이렇게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해결하니까.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이렇게 먹고 토하기를 반복했던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 한 번에 그냥 뭐 피자 한 판에 통닭 한 마리에 콜라 1.5리터에 그리고 나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디로 들어가나 싶은데 이 사람 보면 별로 안 쪄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이렇게 두째 손가락이나 셋째 손가락이 끝이 굉장히 이게 그 산하고 맞닿아가지고 위산하고 맞닿아서 여기가 다 이렇게 까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도달할 경우면 완전히 몸은 다 망가진 거예요. 어디 몸만 망가지겠어요? 스스로 이제 드디어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울증이 동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상담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몇 가지 서로 간에 식단과 관련된 것도 얘기를 나누지만 식습관, 누구와 함께 먹는가, 언제 먹는가에 관련된 얘기를 함께 해요.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통 폭식증 환자랑 만날 때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 첫 번째, 비싼 음식 먹어야 된다. 당신을 값지게 할 만한 비싼 음식. 근데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비싼 음식과 더불어서 해야 될 건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가능한 꽉 맞는 옷을 입고 그래서 허리도 좀 조여주고 동시에 내가 더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끔 하는 물리적인 것들도 좀 함께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꼭 잊지 말게 보통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왕창 먹진 않아요.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아무도 통제가 없을 때. 그래서 모든 식사는 누군가와 값비싸게 의미 있게 내가 이 사람과 먹을 때는 많이 못 먹어 하는 사람하고 먹는 걸 식사의 철칙으로 삼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신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감독관을 만드는 것,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 나만의 건강한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랑 같이 상담하는 분들은 저랑 보통 기도 많이 해요. 기도 꼭 그 끝에 하고 나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항상 내 옆에 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존재랑 함께 있으면 괜찮다는 것,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신앙의 집이 그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네, 저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사연자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20대 초반이 외모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 때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사연자분과 같이 다이어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힘들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왜냐면 다이어트 하다가 병이 생기잖아요. 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다이어트 하는 걸 좀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은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금 마음의 지금 평정이 깨지고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믿음의 혹시 그 신앙의 친구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좀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이 약을 먹는 건 궁극적인 대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좀 평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 시작한 게 있는데 다이어트 비슷한 걸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걷기 모임이에요. 걷기 모임. 그래가지고 우리 휴대폰에 그 만보기가 있잖아요.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하고 결성했어요. 만백회라고. 만보 걷기를 통해서 100세까지 살자. 만번 기도하는 건 아니고 걷는 거네요. 이제 평균 수명이 130이 된다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네, 100세까지라도 어쨌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찍 가셨네요. 하루에 만보만 걸어도 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이렇게 몸에 대해서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지금은 약간 멈추고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그 살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별짓 다 해봤었는데요. 사실 유행한다는 다이어트법은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맞고 그리고 내 정신 건강을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시작해야 오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아요. 힘들면 오래 못해요.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식단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식이 조절의 주제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져가고 또 신앙 안에서 가져가고 동시에 행복감을 좀 가져야 그래야 좀 인생도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는 게 힘듭니다. 사람들한테 맞추는 것도 어렵고 내 마음에 맞기도 참 어렵고 단 한 가지 우리가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엔 저희가 안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늘 사랑스럽고 예쁘고 있는 그대로가 사랑스럽고 한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나의 아름다움을 내 스스로 눈 감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심하고 또 그렇게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신으로 신음하고 또 몸으로 신음하면서 이 문화 속에서 문화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료 공간을 찾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 몸과 정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치유자가 되도록 이 사연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눈빛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먹는 그 식탁에 항상 주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그 치유의 순간까지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님 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요, 매주 성경 말씀 한 구절씩을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할 예정인데요. 노크토크 첫 번째 묵상 말씀은요,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쵸? 네네. 저는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요 말씀에 별명이 있는데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3세기 로마의 황제가 이 말씀을 금으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대요. 네. 그러니까 그 황제가 봐도 정말 이 말씀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요 말씀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네. 모든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접하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저 말씀을 새기고 살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원하는가. 그러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면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살아가도 좀 우리 삶이 덜 퍽퍽하고 덜 힘들지 않을까. 이 말씀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노크토크 묵상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크토크 마치도록 할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속으로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했네 이거 너무 왈칵하더라고.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고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잘 살면 사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잘 사니까. 너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도령 씨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진짜. 굉장히 상처가